힘든 기도 동역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것은 가장 먼저는 건강의 어려움이겠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나에게 감염이 될까, 이러한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 때문에 내 건강이 해쳐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쓰고 여러 종류의 방법을 다해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에 걸려있는 젊은 층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 때문에 그 다른 누군가가 또 감염이 될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의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인들도 물론 느낄 수 있겠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때로는 어떤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업들을 해보고 어려움들을 겪어봤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들,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어떠한 미래에 있어서의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막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종살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한 사람 모세를 보내시더니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오늘 본문은 지금 어디에 서게 되었습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우리의 인생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청사진과 같은 엄청난 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땅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했어.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나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에서 과정에서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한번 보면 참 희한한 민족입니다. 거의 수탈과 약탈이라는 이러한 것들로 그들의 족속을 연명해 가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도적질을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전쟁하는 법을 배우면서 약탈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 민족을 세워가는 민족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말렉 족속은 또 어떤 족속이냐면 굉장히 약한 부분을 건드는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그토록 싫어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늘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들을 약탈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어디를 칩니까? 그 모든 행렬에 후미를 칩니다. 후미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곳이 후미라는 것이죠. 그들을 쳐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게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애굽에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결국은 누구를 만났어요? 아말렉 족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그림과는 좀 다른 그림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 못한 어떠한 족속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가 예고하고 찾아오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힘든 일들이 미리부터 과거부터 막 예견해서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딱 왔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재미있고 신나게 하루하루를 잘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의 앞에 어려움이 턱 닥쳐온 것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에게 있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떠한 아픔이 다가오고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먹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허기져 있고 목말라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 앞에서 그 모든 아말렉 족속의 군대들을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있기 출애굽기 16장 17장 그 전반부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먹이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고 17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튼튼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비실비실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르비딤에서 어찌 보면 아말렉 족속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것들을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그들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맞닥뜨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아가는데 먼저 누군가가 와서 야, 내가 너 지금 나가서 싸워, 너 배고프지? 목마르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먹을 거 줄게, 물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기진 사람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그것은 굉장히 비열한 족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약탈했던 족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수많은 영적인 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어떠한 전쟁들을 늘 감당하며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사회에 나아가,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한 대비와 준비를 해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맥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채워지는 공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부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강건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의 말씀을 읽어가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기 위해서 듣는, 그리고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떠한 영적인 전쟁은 거의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내가 배고파 있는데, 내가 힘들어 있는데, 내가 지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진왜란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592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그 쳐들어온 사건에서 처음에 일본의 계획이 그랬다고 그래요.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쭉 밀고 올라와서 서울 한양을 딱 수복하고 왕을 사로잡고 난 다음에 조선의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삼고 군량미를 얻어서 명을 치려고 했던 것이 일본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빠른 임금인 선조가 어떻게 했죠? 의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당황한 거죠. 서울과 평양에서 머물고 있다가 무엇을 기다렸냐면 보고품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남해와 서해를 쭉 타고 올라오는 이 보고품을 서울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누가 다 깨부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다 깨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2년 만에 이 땅에서 철군을 하게 되어지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강한 군대, 잘 훈련된 군대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 강한 것 같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시간을 정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가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내놓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보증수표가 되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삶이 되었는데 오늘날은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믿어주십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과거와 지금에 비교해서 수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일, 기도하는 일들이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힘을 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용사들을 뽑으라는 겁니다. 네가 네 손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나아가서 싸워라.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천국,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을까요? 왜 살려두셨을까요? 왜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이렇게 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돼지를 치잖아요. 돼지를 치면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잘 입혀주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예방접종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돼지를 잘 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돼지를 잡아먹을 때가 가까우면 먹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이 통통하게 올라와야 먹을 게 많고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복 주고 평안하게 하루하루 뒹굴뒹굴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무엇인가 생기는 것들이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무엇인가가 나에게 막 생기고 그러한 축복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돌아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비유로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병사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특징이 다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땀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땀 흘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땀 흘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좋은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땀 흘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더 나아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고자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편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무엇을 향하여 부르셨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진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의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싸우고 더 나아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얻어내고 구원해내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즐길 것 즐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 그리고 언제나 신약 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서신서를 보면 고난을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 세상은, 교회는 어떠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살려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리가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리를 주님이 뭐라고 지칭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호칭하지 않고 뭐라고 호칭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마른 뼈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삼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하기를 포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편안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괜찮은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그 편안함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싸울 일들이 있을 터인데, 교회가 세상과 맞닥뜨려 싸워야 될 분명한 싸움의 영역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싸움을 싸워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 안에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싸울 수 없는 정말로 병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용사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용사가 아픈 사람보다, 싸울 수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적어도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만 20세에서 60세까지의 장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장정들만큼은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를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30%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30% 정도는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다 그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다짐하시고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나의 인생은 그 자리에, 내 신앙 하나 잘 감당하기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서 내가 어느 순간인가 되면 용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정말로 눌림을 풀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 그들을 해방시키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군대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저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져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수의 목숨 건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이 피곤했대요.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피곤했대요. 누구보다 먼저 피곤해졌습니까?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빨리 피로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제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금방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게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소수이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인 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모두에게 다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죠. 왜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쉽게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믿음이 좋느냐, 이것을 따져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간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고3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야,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릴 바에 영어 단어 10개를 더 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게 효율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도가 여러분들의 결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결정의 내용들을 한번 놓고 보세요. 그리고 이 결정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들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리스트를 쭉 펼쳐서 내가 이것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을 할 때는 기도를 했나? 내가 이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할 때는 기도를 했나?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것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기도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아닙니까? 정말로 어떤 때에든 길을 갈 때에도 기도하고 어떤 곳이든 그것이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도 그 버스가 정말로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장 앉은 그 어찌 보면 그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기도는 내가 어떠한 기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느냐,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60만이 남자, 출애굽한 사람들이 남자만 60만이 조금 넘었으니까 60만이 싸움을 했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60만이 싸움을 하는데 고작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 3명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밑에서 싸우는 60만에 의해서 이 승패가 결정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던 3명의 사람이 그 싸움을 좌지우지했던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은 누가 좌지우지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정말로 그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고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갖다 붙여놔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아요. 보통 많은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벽 기도에 출석 성도의 10%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출석이 1000명이면 새벽 기도에 100명이 나오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가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일 때, 그리고 전도사나 이렇게 사역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목숨 걸어 기도하고, 한 영혼들을 기도로 살려내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10%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만일 살아나지 못하는 교회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배부르지 못하게 먹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선한 싸움들을 싸워내는 용사들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의 용사가,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하나님의 용사가 누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들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지 않아요. 오늘 구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들을 택하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택하라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싸울 수 있는, 무기 들 수 있는, 칼을 들 수 있는, 창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택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그러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용사, 기도의 용사, 영적인 싸움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세력이 와도, 그 어려움과 아픔이 와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누구나가 다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싶어하고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교회로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편안함을 버리고 용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힘들기 때문에 혼자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늘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연합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연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합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 공동체는 그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내가 살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 정말로 우리 공동체뿐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